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4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여 10조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끊어버리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도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다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 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명절을 과연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 그야말로 수압을 다 거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리면서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이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의 명절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명절인지를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구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요, 일찍이 본래 우상의 문화와 또 뭐예요, 유교 사상으로 아주 그저 뿌리가 깊어서 토착화되어 있죠. 토속적인. 그래서 이것이 깊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제 중간에서 우리가 중도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에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이, 절에 나왔던 분이 교회를 이제 예수를 믿게 돼갖고 교회를 딱 들어오면 합장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완전히 뭐 하나님과 또 불교의 그것을 동시에 그냥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 아이러니한 그런, 그게 뭐 합장하는 게 또 습관이 돼갖고, 합장이 나쁜 건 아닌데 또 그렇게 또 이거 뭐야, 나오는 말마저 그렇게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바꿔지지 않는 유교 문화와 우리 우상의 문화에 젖은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남이 아비가 나오고 탑을 이렇게 해서 아멘, 그러면 뭐야, 부처님과 뭐 하나님이 동시에 다 봐준다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뭐야,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니까 귀신 나부리냐 하고 같이 하나님을 동시에 놓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진도하게 만드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실태를 보면 어떤가? 점술 아시죠? 점술과 우상에 관련된 곳에다 갖다 버리는 돈이, 갖다 주는 돈이요, 음식을 하고 점을 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곳에다가 1년에 1조 원이 넘는다. 엄청나죠?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곳을, 사과도 뭐 애 머리만 하고 배도 1년에 한두 번 이제 그거 과일 그거 없어서 못 먹고 살아도 그때는 최상으로 좋은 거를 사야 된다 해가지고 그 뭐 홀수로 또 나가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든지 세 개든지 이렇게 또 사요. 뭐 평상시에는 뭐 비싸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먹어볼 수도 없어요, 잘. 예. 근데 이렇게 그런 데다가는 아끼지 않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3분의 1이 1년에 통계적으로 한 번 이상은 점집회를 찾는다. 기독교인 중에 30%가 점집회를 간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애들 입시 때, 연초에 신수점, 또 선거철,
제가요 대전에 사는 그 동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진짜 다 없어졌어요. 그 동네. 먼저 그 교회에 있던 동네가요. 그래서 깃발이 골목골목 다 꽂혀 있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요 한 군데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주차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골목에다 제가 주차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점집에를 들어가는데 좌우를 살피더라고. 앞뒤를 살피고 가만히 있다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거기 순간적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겠어요? 뭐가 찔리는 거 보니까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가. 불교 쪽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뭐 꺼릴 거 없잖아요. 꺼릴 게. 근데 앞뒤를 살피고 옆뒤를 살피더니 그냥 순간 그냥 그 집으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알고 싶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뭔가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받고 싶은 당장 점집에 가면 그렇게 점을 쳐주는 점쟁이가 뭔가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본능이 그 속에서 본능이랄까. 근데 그것이 대상을 누군지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신수점, 선거철에 또 입시철에 이렇게 무속인들의 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아주 줄을 서요. 예약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앞길을, 인생이 사람의 앞길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점을 쳐주는 그게 그렇게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주의종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보다 더 신뢰가 가냐 이거죠. 글쎄요, 저희들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왜 요새는 뭐 못 떠나는 그럼 거기서 신수점 다 나오잖아요. 예? 핸드폰에서도 다 볼 수 있고 하루에 운세를 볼 수 있고 뭐 그거 재미삼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쉽게 누군가가 이렇게 일러주는 그런 말이 솔깃해서 자꾸 거기에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제가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니까요. 25세 주님 영접하기 전까지 복채 10,000원 들고서 이렇게 그냥 복채 넣어가지고 다 복채 들고서 가가지고 뭐 그 인생 살 동안에 그렇게 궁금한 게 많다고 그렇게 가가지고 세상 짐은 다 진 것 같아가지고 가가지고 또 그걸 한번 보면 또 끝나나 나중에 또 궁금한 거예요. 이번에는 뭐라 그럴까?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해줄까? 그런 또 자꾸 이렇게 아쉬움이 또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저들을 치셨어요. 남유다 백성들을. 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서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거기 살면서요, 이제는 뭐예요? 애굽에 오늘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 나간 그들이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애굽으로 오늘은 피신 나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여기에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그 신들에게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부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실 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귀신보다도 못하는 거죠. 과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 명절 때 되면 그렇죠? 예, 조상들한테 음식을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절을 한다고. 뭐 강적이니 전이니 맛있는 거 이제 명절날 다음 주에 이제 명절날 맛있는 거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식혜도 하고요, 떡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조상들에게 이것을
절을 하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조상만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다가 그냥 어디다 갖다 모셔두고 조상님들만 따져요. 조상님들은 이제 우리 눈앞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에요. 그 죽은 조상들을 섬긴다고 그 과다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올린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이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지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명절 때는 모두 믿지 않는 형제들을 같이 만나게 되면 거기에 쫓아간다 이거예요. 애고를 피신 나가다 보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신에게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붓고 거기서 절을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모든 섬기는 그 귀신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음식을 같이 또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신다 이거죠. 거기다 물질도 거기다 갖다가 대대고. 저 시댁은 지금 이제 그런 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지금 아예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고 이제 아주 그냥 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음식 하는 데는 돈도 안 줘요. 나중에 그저 그냥 정말 수고비 또 우리 또 그 어르신 또 이렇게 좀 사드리라고 이렇게 드리죠. 이제는 하나님이 다 구별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이럴 때 모여있겠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것을 싹 지금 모이지 않게 해요. 다른 날 가서 차라리 만나더라도 그날 음식하고 막 모여서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 우리 시댁을 제가 아직까지 다 구원은 못 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을 했던 것은, 제가 결혼을 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배우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믿는 남편이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안 믿는 자를 해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도 제가 성기도식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그래서 늘 기도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더 하나님의 구별됨을 하나님이 갖고 지금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에 빛이 나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귀신에게 제사를 함께 드렸다라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그들을 오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멸절하려 하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밑에 자녀들까지도 오는 축복이 막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 오늘 본문에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 너희의 악, 너희 아내들의 악 까마귀도 아니야 아깝거리.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않냐며 두려워하지도 않았대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오히려 그 신들에게 절할 망정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준행치 않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의 앞길을 다 막는다니까요. 축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쌓이면, 부모의 죄가 쌓이면 자녀들의 올 축복이 막힌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길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의 앞길을 때로는 축복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위에 열조들의 조상들이 했던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순종하고 지금까지 그걸 섬긴 거예요. 그걸 왜 섬기는지, 그게 거기에 절하는 것은 그게 뭐냐?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뭔가 이게 지금 생명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걸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거기다가 절하고 과자 놓고 음식 놓고 이거는 참 생각이 없는 미개한 나라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긴다는 거예요. 깨의 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불교 국가들이 보면 지금 아직도 가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엉뚱한 데다가 지금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까. 예?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매한 거예요. 우상. 거기에 형상을 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시간에도 지금 다른 곳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주일은 엄연히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면은 벌초한다든지 뭐 지금 이때가 지금 바쁘죠? 지지난주 수업도 해갖고 조상도 우리가 뭐 뿌리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다 몰라라 하는 거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까지도 후손을 거기에 우리가 지금 그걸 바꿔가야 되는데 이런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는 다음 주 이제 봐야죠. 다음 주가 뭐야? 주일날이 겹쳤어요. 이게 명절날이. 근데 지금 명절날이 주일날이라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다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으로 달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상을 사람들이 왜 만드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인간이 우상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숭배하려는 그 마음이 왜 그럴까 보니까 첫 번째는 인간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 때문에 우상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다 숭배하고 복을 달라고 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너무 잘 아시는데 로마서 1장에 21절 23절까지가 거기에 말씀해 보면 부패한 마음이 나오죠. 인간이 언제서부터 부패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스스로 취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져서 엉뚱한 곳에다 복을 달라고 상을 부어서 만들고 거기다가 복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게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대요. 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다 부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뭔가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담이 그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빌기보단 엉뚱한 곳에서 자꾸 빌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에 자꾸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빌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엉뚱한 데다 자꾸 거기다가 형상을 부어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조상이나 부모의 영향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죠. 10절에 너희 열조 앞에 세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때의 모든 것들이 그 밑으로 자꾸 이렇게 자녀들 우리 후손까지 내려오잖아요. 네, 오늘 우리 조상이나 부모의 영향 때문이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그리고 거기 보니까 2절의 말씀에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조상들. 예,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밑에 자녀들도 자꾸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거기도 보니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랬어요. 조상으로부터 유전이 돼서 이 망령된 행실을 자꾸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망령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자꾸 물려받은 게 그거예요. 차려놓고 자꾸 거기다 절하고 그리고 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워놓고 돌을 갖다 놓고 복을 빌고 장독대가 빌고 화장실 가서 빌고 별군데 다 귀신이 있다고 그러죠. 신이 있다고 그러죠. 예? 달걀 귀신이 있고 몽달 귀신이 있던데 빨간둥이를 줄게 뭐 이런 소리 그런 거 우리 해봤어요. 화장실에는 그렇게 몽달 귀신이 있다. 그래. 거기에다가도 또 먹을 걸 줘야 된대요. 그래서 또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귀신과 타협하고 잘 봐달라고 거기다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그냥 비는 거예요. 정한 써놓고 또 우리 또 장독대 얼마나 우리 칠성을 섬기는 저희 친정어머니도 뭐 칠성을 섬겼죠. 장독대에다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하는 거지 뭐. 우리 친정 어머니도 뭐 조상들이 이제 하신 걸 보고 그저 하다가 시댁에 우리 친정 아버님 쪽에서 그게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큰 신이 큰 산신이 우리 친정 우리 아버님 쪽에 그러니까 우리 친가 쪽에서 온 거고. 애가 이제 우리 동생이 그렇게 가고 나서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이제 두 가지가 애기 동자가 그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배운 것이 그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자꾸 그것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부모와 조상이 했던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렇게 따라하는 것들을 이제는 다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를 자꾸 우리가 이제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그럼 개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계월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 형제들을 만날 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걸 좀 바꾸자. 에? 돌이 뭐를 해주겠냐 돌이 움직여서 뭘 해주기를 하겠어요. 자기도 못 움직이면서 굳은 것이 뭐를 해준다는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깎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깎아 만들고 나머지는 갖다 불을 떼기도 하고 또 그거 갖다가 뭐 여러가지 다른 거 만들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허상이다. 허상을 쫓는 우리가 그런 이제 망령된 행실을 우리는 이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을 다 끊어야 돼.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부모의 행위가 앞길을 축복을 막으니까는 앞길이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다가 여기 딱 막으면은 거기 또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금할 것을 이제 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한 잔 하나님 앞에 우리 용서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 10주의 죄 부모와 나의 죄 우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써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것이 내 것이라고 오직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야. 아버지여 나라는 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저라는 복 내 것이라고 주의 멀리 했네. 주시기도 주님이시요 쓰시기도 주님이야. 아버지여 불순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오직 사랑하는 유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야. 아버지여 사랑하는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저런 내 것이라고 주의 멀리 했네. 주시기도 주님이시요 쓰시기도 주님이야. 아버지여 불순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멘. 아버지여 연약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미련하고 둔해서 그걸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혹시라도 우리 우상에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듯 하진 않았나. 우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재물도 엉뚱한 곳에 우리가 그렇게 또 갖다 바치는 쓰진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지난달에 우리 또 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우리 이렇게 우리 말씀에 은혜 나누시고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드린 명령 순종하며 하시면서 우리 고백을 하십니다. 고집하며 살아가며 그공고와 자녀들 가는지 주님 것을 해봅시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저를 듣기만 하고 진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네, 시간과 물질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라고 자녀들도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우리가 두고 그것을 행한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탐심이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왜 우리가 우상을 자꾸 만들어서 숭배하는가? 세 번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접촉 때문이다. 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니까 우리가 모임에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자꾸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세상 친구 자꾸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또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쫓아갈 수밖에 없이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바알신과 아세라 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것을 걱정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그 족속들을 싹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먹여 살릴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머리를 다 굴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모르시지. 귀신을 속여야지. 하나님을 그거 손으로 다 그냥 하늘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거예요. 그것은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아니까 그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먹여 살릴까봐 그 난리요, 난리. 40년 동안 그래서 자기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또 머리가 또 휙 돌아오네. 또 머리를 또 이렇게 또 좋지 않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또 잊었다. 그들은요, 밥만 먹으면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하여튼 오늘날 나 자신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처음에 저도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저 바보 멍충도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저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자꾸 만나면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예? 근데 믿음의 사람 만나보세요? 자꾸 은혜 받은 얘기, 그죠? 여전히 간증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나눠야 되거든요. 그걸 어떤 사람은요, 아주 꿀먹은 멍울이요. 다른 거는 말도 잘해. 저희가 초에 암 환자를 고쳤는데요. 교회 처음 세우고 전도사 때 그렇게 암 환자를 그 세 가지 암 있는 사람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입에다 본드를, 입술에다 본드를 발랐는지 발을 하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디 큰일 날까봐 폐암에다 난소암에다 혈액암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이건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어디 산에 진짜 올라가서 메가폰들 어디서 떠들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어쩌면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걸 그렇게 지금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혼자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자꾸 모임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예요? 구역 예배도 있고요, 응? 여러 가지 또 우리 또 구역에 식구들끼리 또 다른 또 이렇게 또 모임도 또 가질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신앙적인 그런 것을 자꾸 나누려고 우리가 자꾸 만나야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냥 앉으면 그냥 그 얘기만 하다가 하루 다 가고, 어디가 그냥 어디 백화점에 싸대. 와, 야, 명절인데 지금, 아이고, 야, 저기 좀 한번 가볼까? 우리 남편이 글쎄 그랬다는 거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그런 거, 아이고, 아주 그냥 이러면서 그저 막 침을 튀겨가면서 하루 종일, 여자들은 2시간 동안 떠들고는 나중에 또 얘기해. 만나서 얘기해. 그런다니까. 전화로다가요 2시간을 얘기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만나서 또 얘기해. 그렇게 수다를 떨어.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는 그 장소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물이 튼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거기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만남이 저들을 그렇게 물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두면 세상 법을 또 쫓아갈 수밖에 없어. 다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안 믿는 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자꾸 나도 접촉이 된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커피 마시는 커피숍에 지금은 이제 커피숍이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데까지 가는 것과 다 끊어버리게 이렇게 발을 끊고 살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런 마음 먹고 기도하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시고 질투하신다.